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보에 올려드린 그 찬송은 413장을 예배 후에 부르는 찬양으로 그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참 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찬송가를 지으신 스파포드에 대한 이 찬송가의 해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스파포드를 일명 욥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역경을 만났던 그런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 역경 속에서 지어진 찬송이 바로 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는 그 미국 뉴욕주에서 사셨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로서 또 재력가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크게 D.L. 무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참 유능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시카고에다가 아주 큰 별장을 지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별장을 지었는데 그 노후를 위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별장에 큰 그 해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서 그 별장이 완전히 다 이제 불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크게 상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고 딸을 내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이 참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그가 다니고 있던 무디 교회가 또 불이 나버렸답니다. 완전히 소각이 되어가지고 그 무디 교회의 그 법적인 문제를 이분이 이제 이 스파포드가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며칠 더 남아 있어야 할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네 딸, 5 식구를 프랑스의 아주 호화 여객선을 태워가지고 유럽 여행을 먼저 떠나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떠난 지 며칠 후에 전보를 하나 받았는데 그 배가 가다가 큰 다른 배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전복 사고가 나는 바람에 큰 배지만 큰 그 전복 사고가 나가지고 226명이 이제 이 참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네 딸이 다 현장에서 이제 생명을 잃고 자기 아내, 몸 아픈 자기 아내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그가 그 현장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배에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곡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코 우리 영혼의 평안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4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펴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세계 골프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있던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아주 프로 골프가 있죠. 그분은 이제 휴가철이 되면 휴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서 한 번도 골프를 쳐보지 못한 아는 아주 초보 골프를 가르치는 그런 코치에게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그 교육이 뭐냐면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골프 생활을 하면서 프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기본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너무 기술에 기교를 부리기 때문에 기본기를 잃어버렸을까 봐 그 기본기를 다시 참 갖추기 위해서 초보를 가르치는 그런 아마추어 코치에게 가서 이제 기본을 다시 익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죠. 그죠?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잘 아시죠? 참 오래된 영화지만 또 방영하고 또 상영하고 하는 아주 참 1959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지금 그런 긴 세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상영할 때마다 또 많은 관객이 모이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영화 이전에 소설 배너가 있었죠. 소설 배너를 쓴 분은 두 웰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 군 장성으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멕시코 전쟁에 가서 아주 활약을 세웠고 그리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을 했다고 합니다. 예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가족들이 너무너무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주말이라도 같이 가족들과 같이 놀러도 안 가고 또 뭐 자기한테 너무 시간도 안 주고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기 혼자만 왕따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웰리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이 성경은 신화야, 기독교는 신화야 하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뿐 아니라 온 인류 기독교에 노예화되어 있는 기독교에 빠져 있는 온 그 기독교인들을 내가 해방을 한번 시켜주겠다. 우리 가족들도 기독교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동에 가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그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구약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신약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자료를 그 시험장에 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아서 이 성경이 허구라는 것, 성경이 신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읽어가는데 이제 물론 빨간 줄을 치면서 그래 맞아 이건 신화야. 최초의 기적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포도주가 만들었다. 이거 말이 돼 이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줄을 긋고 이거 신화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 번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에 온통 빨간 줄로 쳐져 있겠죠. 두 번째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미처 찾아내지 못한 것도 또 읽으면서 이거 신화야. 이렇게 허구적인 것을 읽으면서 이걸 믿고 거기에 빠져 있다니 하면서 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어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가 거기에 깊은 그런 참 진리를 담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 인류가 어떤 분인가를 그는 책으로 글로 남겼는데 그게 소설 베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너 그 원작을 가지고 다시 그 후에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영화는 아주 그 후에 195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사람의 특징은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떠들기는 한다. 그렇죠. 누브 엘레스는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아침부터 정오까지라니까 한 6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무로 만든 그런 강대상 앞에서 그냥 읽어요. 그냥 쭉 말씀을 그냥 읽습니다. 낭독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낭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는 순간 일어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회개가 터지고 울음이 터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사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할 때 그들의 큰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의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새 안식일이에요. 뭐 여러 주일이 아닙니다. 그냥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해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3주 동안 강론하는데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온통 세상의 귀부인들이니까 세상의 좋은 것, 값진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장식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슬슬 그들이 장식품을 빼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방향을 설정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영적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적 싸움을 이기는 정말 그런 무기가 되고 그리고 지침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 바른 방향을 가질 뿐 아니라 진리는 가치관이죠. 그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경은 창과 같은 거예요, 창. 인생의 창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죠?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도 그 눈이 떠지니까 육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는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말하죠. 내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눈이 열려지고 육의 눈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인 눈까지 열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같이 시작했는데 참 신앙이 빨리 자라는데 왜 안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혹시 신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아직 못 읽어봤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완독은 못했습니다. 뜨문 여기저기는 알지만 읽어봤지만 그렇게까지 완독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 입시철이 되었죠. 수시 원서들을 쓴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발표할 때가 되면 수석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꼭 빼놓지 않고 거의 하는 얘기가, 저는 학원에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오직 학교에서 교과서만 열심히 충실히 교과서만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야기가 맞다. 왜? 교과서가 그 삶을, 그 실력을, 그 성적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성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진지하게 읽어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인생의 창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거울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죠? 네, 성찰하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저한테 하루는 진지하게 같이 수련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수련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는 평상시에는 제가 장애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다리를 힘이 저는 그런 장애인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긴 복도 같은 데를 걸어갈 때 저 복도 끝에 큰 대형 거울이 걸려있는 그런 복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거울 앞으로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장애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깨닫게 된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쁘게 힘들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사실은 나를 잊어버리죠. 나를 잊어버려. 나 꽤 잘 사는 것 같고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인생의 창문이 되고 인생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여러분 독서하기 아주 좋은 계절 아닙니까? 독서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떠세요?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누디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경 쓰기 필사하는 것 이제 이번 달까지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10월 들었으면 우리 또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때요? 성경을 좀 진지하게, 그죠? 많이 읽지 말고 적게라도 진지하게 웰레스처럼 줄을 쳐가면서 의미 있는 곳에 줄을 쳐가고 깨달은 곳에 줄을 쳐가고 은혜 받은 곳에 줄을 쳐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가오시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죠? 이 가을 이제 참 많은 홍수도 지나갔고 긴 장마, 코로나, 또 태풍도 지나갔고 그래서 이 가을이 아주 지금 풍성하지 않다 그랬지만 그래도요 들판에 나가면 풍성해요. 잘 익은 곡식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신앙이 열매가 아름답게 성숙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은요 정말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신앙.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성숙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큰 섭리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큰 열매를 거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창고에 정말 우리가 알곡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런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의 그 맛을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번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참 갚아주시고 특별히 나라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국공무원들, 모든 군인들, 모든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나가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모든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와 심령 속에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입시생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도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